샬롬 반갑습니다. 주맘교회 온라인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0탄이고요. 제목은 어둠의 자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말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였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네, 본의 아니게 또 온라인 사경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온라인 사경회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교회 안에 이제 확진되신 분들이 계시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저희 집에도 네, 확진된 가족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온라인 사경회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식은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룟 유다는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보지 못했고 또한 오늘 하고 있는 이 세족식의 의미를 겸손한 모습으로도 사실은 보지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세족식은 말 그대로 어떤 속 터지는 일이었죠. 즉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내가 한 3년 반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혁명가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대통령이 되는 임금의 자리에 서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 승리의 예수님으로 믿고 여태까지 따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천하디 천한, 정말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나 하는 그런 발 닦아주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모습이 한심하고 속이 많이 상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막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또 오병이어를 막 나눠주기도 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시간들, 이런 순간들이 자꾸 가룟 유다는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정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 옷을 깔면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직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높으신 자리로 등극하는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완전히 나약하기 짝이 없는, 정말 꼴보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그 카리스마 넘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어떤 혁명적이며 어떤 멋있는 그 감동적인 모습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수라는 혁명가는 내가 생각했던 그 대통령이 아닌가 보다 의심하며 실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유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분명히 만류를 했거든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사로가 문제입니까? 예수님 가시면 예수님 잡히고요. 우리도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도 강직한 모습으로 카리스마 넘치게 나사로의 우정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나는 유대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이 가룟 유다가 볼 때는 굉장히 선군적인 모습. 그러니까 저 모습을 따라야 된다. 저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저 모습이야말로 정말 내가 바라던 그 어떤 주군의 모습이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평생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어떤 그런 뜨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런 카리스마가 예수님은 그렇지 이런 분이어야 내가 모시지라는 거. 결국 예수님은 의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진 거죠. 그래서 도마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린 죽으러 갑시다. 이런 각오를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유대 땅으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가룟 유다가 흠모하고 있는 예수님의 혁명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가 바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너무나도 형편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요,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다른 물언서들을 참고해서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고 해요. 열심당원이 뭐냐면 요즘으로 칠 수가 없겠군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생각해 보면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열심당원은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유다의 목적은 뭐냐면 로마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어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도 사실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조국의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혁명가로서의 예수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저 예수를 따라다닌다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적,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해방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적 그런 혁명가로서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정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무조건 어떤 색깔을 지지해야 된대요. 그 색깔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는 것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정말 희한한 건 양쪽 색깔 모두 그렇게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파란색은 파란색 나름대로 교회 다니면 당연히 파란색을 찍어야 된다. 빨간색은 또 교회 다니면 당연히 빨간색을 찍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논리가 가룟 유다가 가진 열심당원의 논리였고, 예수를 이용하여 나의 조국을 해방시켜 보자는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과는 무관한 어떤 복음을 자기 복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만든 복음을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양쪽 진영 모두 어떤 대통령을 찍어야, 어떤 후보를 찍어야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너희들이 속하여 있는 이스라엘, 대한민국, 일본, 이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라는 결국 십자가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누군가의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라는 거대 조직을 이용하여서 정치에 사용하는 꼼수를 부리는 거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적나라하게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마귀인데 그 마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좋은 대통령 뽑아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뽑아보자. 그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가룟 유다의 생각이 그 자체가 마귀적이며 그것이 꼼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이 대통령을 뽑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마귀적 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나사로 사건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와 함께 의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의리를 지켜보는 모습으로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룟 유다는 제자들을 선동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더욱더 예수님이 임금의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사실은 다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 여전히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의리가 있던 사람이고 열심당원으로서 도원결의에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립군적 이 느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정말 이 독립군들은 서로의 의리가 정말 생명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리를 지키는 것이 곧 조국을 지키는 거예요. 독립군들에게는. 그러니까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의리를 버리는 것은 조국을 버리는 거다. 이것이 열심당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조국을 버린다면 그건 자격 미달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조국을 버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의리가 강하고 아마도 가룟 유다의 의리에 의심하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정도로 가룟 유다의 의리는 대단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즘 들어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즉 자기가 노뱀처럼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시지 않나? 아니면 오늘 이 마지막 만찬에서도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듣기 싫은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당신은 초심을 잃어버렸다. 나와 같은 생각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당신은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같아서는 정말 예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예수님 맨날 그 나약한 소리만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던 그 카리스마는 어디 가시고, 정말 바리사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셨던 그런 이야기들, 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은 전부 어디로 가버리고 고작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한 종들이나 하는 그런 세족식을 하면서 서로 달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겁니다. 내가 믿었던 나의 스승이 너무도 한심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이 속도 없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해벌쭉 해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아주시니까 뭐 온몸까지 이렇게 닦아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룟 유다의 눈에는 정말 제자들까지도 다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려고 발이나 닦아주려고 우리가 겸손이나 배우려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겸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대의 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를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럼 여전히 로마에게 종으로 살아야 되고 발 닦아주는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 폭발 직전인 거예요. 폭발 직전. 건드리기만 건드려봐. 나는 삐질 테다. 이런 식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이제는 가룟 유다는 전에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가 이제는 마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된 가룟 유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즉 마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뭐 마귀가 뭐 이렇게 훅 들어와 가지고 마귀의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게 바로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으면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같이 일치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일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로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마귀다, 마귀적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성경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생각을 품어서 예수님을 떠나면 그걸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교회라는 무리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아닌 어둠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딱 그 모양이잖아요. 예수님만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떠나요. 그리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나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음의 생각을 달리하고 교회를 떠난 것을 미리 아시고 지금 너희 중에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누가 마귀인가?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이제 끌려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에게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요한이라는 실명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보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누가 배신자인지 살짝 물어보도록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누가 그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12제자들 가운데 배신자 가룟 유다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시는지 그 뜻을 알아보는 이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은 질문을 했어요. 누가 배신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가룟 유다에게 줬으면 배신자는 가룟 유다가 맞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알게 되었더라. 민망해진 가룟 유다가 황급히 도망을 가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이게 본문의 앞뒤가 맞거든요. 그런데 왜 요한의 기록은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들이 없다고 표현할까요? 희한하죠? 그냥 단순하게 성경적 어떤 난제,
아니면 중간에 몇 절 몇 절이 이게 빠져 있어서 이런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분명히 26절과 27절에는 유다가 마귀라는 것을 예수님이 공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28절에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였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 말의 해석은요, 한 가지밖에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마귀인가의 예수님의 지목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은 손톱만큼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걸 의심했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빵을 건네주면서 지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본인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가룟 유다를 포함한 다른 모든 제자들 모두 생각 자체가 이미 마귀의 생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건 이미 마귀의 생각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생각과 다르면 그건 마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다라고 복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다는 건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만 마귀가 아니고 모두가 마귀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귀였다. 그래서 앉은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누가 배신자인가를 놓고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거예요. 누가 배신자인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럴 리가 없어. 혹시 다른 너 아니야? 라는 식으로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논쟁을 벌여도 의심의 대상으로 가룟 유다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다라는 걸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곳은 잘못됐다. 이곳은 교회가 아니다. 전부 엉터리다. 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여기가 복음이고 여기만 완벽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떠나는 사람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떠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처지에는 제자들 예수님 다 당하는 처지잖아요. 당하는 처지에서는 전혀 의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물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다 마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건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마귀 자체가 우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가 어느 날 배신을 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지목해 주시지만 아무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못 알아들었으며, 즉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의리,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로 예수님이 지목한 그 가룟 유다는 아닐 거야 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예수님이 심부름시켜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자들이 다 이해를 하잖아요. 설마 가룟 유다는 우리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가장 리더자 역할을 하는, 정말 그 재정을 담당했다는 건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재정을 담당하잖아요. 정말 못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 재정을 줍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평소에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이라면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이고,
완전한 충신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 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어떤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열심당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의리가 곧 조국인데 설마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가룟 유다만큼은 아닐 거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결국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충신인 사람 중에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좋고 정말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빠져서 한순간에 목사와 성도들을 다 등지고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지금은 기쁨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날 회의를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슬럼프가 올 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 나이가 뭐 55세가 되든 60세가 되든 뭐 언젠가는 오겠죠. 오게 된다면 이제 지겹다. 이제 싫다. 나도 한번 세상에 나가서 한번 마음껏 한번 놀아보자 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복음,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셔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천국, 이것을 만들어주는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전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만 환장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결국 인간들은 나의 생사화복의 축복으로만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그 복을 누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복을 주기로 약속한 것 같아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복이 내가 생각한 그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귀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보내서 교회를 힘들게 하시는지, 교회가 더욱 발전, 부흥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목사님은 또 혼자서 금요일 밤이거든요, 지금. 금요일 밤에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렇게 주저리 설교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목사님 가정에도 코로나 환자가,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신가 라는 어떤 그런 불평과 불만이 결국 마귀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코로나 걸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좌절하고 그것에 넘어진다면 그건 결국 가룟 유다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원하는 파라다이스를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연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
떠남에 대한 표현을 두 가지를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짜들이 가득한 곳은 탈출해라. 가짜들만 가득한 교회, 그러니까 마귀들만 가득한 교회는 반드시 탈출해라. 엑소더스, 출애굽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진짜들이 가득한 곳, 진짜들이 가득한 곳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라, 버텨라, 탈출하지 말고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의 떠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뭘 바랬을까요? 떠나지 않을 것을 바랬을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는 피조물적 마귀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이지만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마귀를 들어서 교회에게 그 은혜를 설명하는 도구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가짜들이 가득한 곳에서는 탈출해야 하시고 진짜들이 가득한 곳에서는 절대 동요하지 말고 움직이지 마셔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 어둠에 거하느냐 빛에 거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거하는 존재들이 즉 마귀의 자녀들은 빛이 다가오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을 피해 어둠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즉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빵을 적셔 주시는데 가룟 유다는 어둠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빛이 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당신한테 겨우 이 빵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지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냐? 라는 식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룟 유다는 열이 받을 대로 받는 거예요. 바로 그게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고작 내가 예수님 따랐던 게 겨우 이 빵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 거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저도 어떤 날에는 정말 옛날 얘기지만 정말 되는 일이 너무 안 돼. 너무너무 짜증나는 일들만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옛날에 그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막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는데 막 지갑도 잃어버리고 또 차비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막 엎친 데 덕치는 거. 그랬을 때 우린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나? 고작 나한테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었어요? 라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고통이 오면 금방 티가 납니다. 옥석이 금방 가려져요.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저도 저주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정도 오미크론 가지고는 저는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장담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축복만 주시는 예수님, 오병이어를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좋은 일만 계속 주시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따르겠는데 십자가의 고통이라면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옥석이 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은 그 자리에서 전부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쩜 이 마지막 만찬에서 가룟 유다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신적 능력을 보여달라고 했던 마귀예요. 그리고 3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이 마지막 이 밤에 예수님에게 신적 능력을 보여달라는 마지막 밤이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나에게 신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면 이 마지막 날 내가 팔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신적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통과했던 것처럼 신적 능력은 전혀 발휘하지 않으면서 아주 무기력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도 못하는, 권위 따위는 전혀 없는, 그러니까 권위 따위가 아니라 완전 종의 모습으로, 종보다 하천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모습, 부귀영화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고작 빵 조각이나 먹여주는 그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 가룟 유다가 생각한 예수님은 완전한 실망. 한마디로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했을 때 그 좌절감. 야, 신적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는구나. 그 좌절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밤 예수 당신은 나 가룟 유다에게 신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조금만 보여줬으면 내가 당신을 팔지 않았을 텐데 너무도 무능력한 모습에, 제자들의 발이나 닦아주는 모습에 나는 당신을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려는 그 일을 속히 하라. 한마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뜻은 바로 오늘 밤 내가 잡혀가야 하니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속히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치 마귀를 이렇게 좌지우지 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조종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못 견디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떠난 자리에,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보겠지만, 마귀가 떠나간 자리에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빛 속에 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마귀라면 예수님의 빛을 견디지 못하고 어둠의 속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라는 빛이 개입되어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만, 정말 어둠으로 가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속 그 예수의 빛 안에서만 거하시며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